다시 오실 주님 정말 고대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때때로 참 얼마나 가시밭길 같은지, 여러 고통과 상처가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살이의 힘겨움과 무거움으로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인생의 길에서 경험하는 여러 상처 때문에 아프고 힘들 때 여전히 나의 곁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체험하시는 오늘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로 20장 18절을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쉬운 성경 본문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현대적인 국어로 번역된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무덤에서 쉬시고 제자들은 가장 슬픈 너무나 황망하고 충격적인 안식일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스승이자 또 구세주로 믿었던 분의 죽음에 제대로 장례를 예를 갖춰서 치르지 못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 앞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이 여러 여인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또 다른 방향에서 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소두에 우리 함께 주제 성구로 읽어본 이 분이 등장하죠. 바로 많은 주석가와 성경을 읽는 학자들이 바로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밀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이 쉬운 성경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뭐 다 그냥 이해가 됩니다. 20장 1절과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놀랍고 슬픈데 가니까 또 당황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한 어떤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뭐가 옮겨진 거예요? 무덤의 문이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이 제자는 아마도 요한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더 놀랍고 더 충격이 가중되는 그 사건이었죠. 3절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마 요한은 젊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더 그 안위를 걱정해서였는지 먼저 도착했어요. 5절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절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에서 이 요한과 베드로의 평소에 성격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잘 관찰하는데 조금 이렇게 소심합니다. 약간 상황을 지켜보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7절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놓으신 거죠.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이해를 이거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던 것이죠. 8절,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구나. 정말 마리아 말처럼 누군가 옮겨간 건 아닐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때 9절,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과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잘 개켜진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 그것을 보고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10절,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마리아가 다시 나옵니다. 같이 뒤따라왔던, 그 소식을 전하고 다시 뒤따라왔던 그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에 돌아갔는데도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 11절의 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에 저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의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려는 생각까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수없이 듣고 또 말합니다. 그분의 부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덤 밖에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 뒤에 후반부는 마리아는 이제 울면서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려면 몸을 굽혀야 했습니다.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영생과 생명과 이 사는 것에만 더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생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우리가 받았고 또 받으실 것이죠. 침례는 거듭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관해서는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죄에 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잠글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살았던 나, 진성수, 그 나란 존재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나, 진성수,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도 아직 그런 태도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끊임없이 나를 발목을 붙잡는 그런 유혹,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내가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우리 사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에 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자신이 스스로 완전히 죽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양보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희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손해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영생과 구원은 얻고 싶지만 실제로 나의 고집, 내 생각, 내 취향, 나의 의지는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신앙 자체를 욕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온전히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완전히 죽어야 온전히 다시 산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려면 먼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지상의 나의 삶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온전히 다시 삶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12절,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어요. 주님을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갔고 어디에 주님을 두었는지, 주님이 어디 계셨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할 때 나는 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할 때 나는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주님을 나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찾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정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서 다른 곳으로 나의 인생에서 옮겨가 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나는 나의 주님을 나의 삶에서 그 자리에서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 한쪽 구석, 그곳으로 밀어다 놓고 그곳으로 거의 추방시켜 놓고 정말 내가
마지못해서 아쉬울 때만 어디 계신지 한 번씩 찾아보는 그러한 나의 삶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이 계실 곳은 바로 내 마음의 한가운데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저 자신부터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아직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 주님을 부리려고 하지 않는가? 겸허하게 돌이켜보면서 정말 주님이 계셔야 할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진짜로 죽는 법,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법, 우리가 그것은 우리 성경 말씀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영감의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선언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체 말로 말은 쉽죠. 가장 어려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법을 너무나 잘 설명해 놓은 그 좋은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생애의 빛 185쪽에는 이렇게 바로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리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을 실천하거나 혹은 포기하라. 이렇게 함으로 매일매일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의 생애를 닮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아침 일어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가족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바로 뒤에 예수님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굵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뒤에 계셨는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았을까요? 바로 계셨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15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랑 그 음성을 대화를 몇 마디 했는데도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 관리인인 줄 착각을 했어요. 그토록 예수님과 각별한 친분이 있던 그 가족이 그렇게 절친하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바로 자기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은 도저히 이러한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자신의 이해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일어난 사건인데 믿지 못하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보여도 바르게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자꾸 예수님께 무엇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좀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속마음을 요한복음은 아주 철저하게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못 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보여주셨어요. 실상 그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도. 그게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사모님, 여자여는 그런 뜻입니다. 아가씨, 사모님, 누구를 찾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모든 요한복음의 독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인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내가 찾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창조주 말씀이세요. 죽음 자체를 쳐부수고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느냐? 어떤 예수, 어떤 그리스도를 찾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혹시 나의 지금의 문제, 내 질병만 고쳐줄 신묘한 의수를 가진 의사만을 찾고 있지는 않느냐?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줄 마음이 진짜 너그럽고 그렇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몇십억이라도 그렇게 아주 말만 하면 쉽게 지원해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독지가만 찾고 있지 않느냐? 단지 내가 당장 경험하는 이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려 하고 눈에 보이는 내 필요, 내 만족, 내 욕구, 내 취향, 내 욕심만 채우려고 그것을 채워주는 어떤 해결사만 찾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그런 마음 때문에, 너의 그런 마음 때문에 바로 너의 뒤에, 너의 앞에 그리스도가 계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과연 그런 태도로 너의 운명이 바뀌겠느냐? 너의 인생과 가족이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 영감의 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90쪽,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천사들로부터 돌아섰다. 그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그녀에게 말을 거는 다른 음성을 들었다. 마리아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여러분, 때로 우리도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바로 내 곁에,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저 동산 관리인 정도인 주로, 그런 정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동산 관리인이 아니십니다. 내가 정말 특별한, 드물게 어디 동산에 찾아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요. 내 인생이라는 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도 아니에요. 내가 부릴 수 있는 분도 아니신 것입니다.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슬픈 그 자리에, 그러나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나의 옆에, 나의 뒤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넘어서야 됩니다. 눈물을 넘어서 여전히 우리 주님이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알던 간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의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눈물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슬픔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에 우리는 종종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너무나 이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 공포, 황당, 당황, 정말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도저히 앞길이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큰 슬픔이 때때로 우리를 정신없게 할지라도 그 눈물 너머에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끔찍했던 2차 대전의 그 나치의 유태인 강제 수용소의 벽에 이러한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 뒤에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이 존재하고 계심을 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내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만 그렇게 치달아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삶이 감사하고 기쁘고 빛나고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이 가장 비참하고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심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6절부터 한 절씩 보면 1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몸을 돌려서 평소에 호칭하던 그 호칭,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과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도 마리아야 하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선생님, 내 주님, 나의 주인 하고 주님께 대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동산 관리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인생의 선생님, 내 삶을 파멸과 절망에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생명과 희망과 힘을 주신 그분이었습니다.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제서야 내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예수님인지 깨닫고 듣고 나니까 바르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0장에는 또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좀 밝히 속 시원하게 말 좀 해주세요. 뭐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들어야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셔도 좀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못 믿겠어요. 아니에요. 들어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들어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으시고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마리아는 너무나 반가워서 그 발을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마 마리아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시도하지도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를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렇게 뵙고 싶던 그분, 나의 삶을 구원한 그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손이 먼저 갔어요. 우리는 어쩌면 내 손에 잡히는, 내가 만질 수 있는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돌보심 만지기를 그렇게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에 잠깐, 정말 잠시 더 중요한 일을, 마리아의 구원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잠시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내 손에 만질 수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질 수 없었던 이유를 영감의 글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잠깐 그때 이 지상의 모든 사업을 주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면 이제 하늘과 땅과 모든 그런 권세를 이제 당당하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 위해서 잠깐 하늘에 먼저 보고 드리고 그렇게 올라갔다 오셔야 했다는 것이, 여러분,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슬퍼하는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여전히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앞에 읽었던 주제성구의 말씀과 함께 이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드디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만나고 듣고 본 예수님, 그리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 그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해야 될 기별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곧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나도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 소식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주님을 본 마리아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진정으로 나의 주님을 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이 점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오늘 아침에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님을 볼 때에, 나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볼 때에 나는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서 나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주님을 보게 될 때에 나는 비로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듣고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다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자리에, 그분이 계셔야 될 자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리고 우리 인생을 막더라도 그 너머에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내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구원하시는 게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을 듣고 일어나서 달려가셔서 내가 보고 내가 만나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결심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523장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